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죠. 아멘.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에 5,2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기독교인이 500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000만 명은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4,500만, 4,700만 명의 사람들은 불신자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너무 좋죠. 세상이 너무 부럽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대부분 나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부럽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심하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구변, 참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한, 무식한 사람이 없었어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철학도 알고 토론도 잘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고, 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은사가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닌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 파당, 나는 베드로 파당,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파당이 있는 것을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뇨?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이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나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속한다 하면서 여러 파당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파당이 나뉘어지고,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장로님 편 나뉘어진 교회를 간혹 봅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교회 안에는 오직 말씀이 중심되고, 정말 제가 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흠이라도 안 잡히려고 저 정말 노력합니다. 목사로서 당연하고요.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안 되려고. 저도 피곤하면 저 목욕실에서 베개 비고 얼마든지 잘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 양심상 낮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5분 10분 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욕실에서 베개를 베고 내가 누워본 적은 서울 신학교 와서 단 한 번도 없음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있을 텐데,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내가 피곤하다고 베개를 들고 눕다? 내 양심상 그러지는 못해.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육신의 냄새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흠도 없으려고 나 스스로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편이 나누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서 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책망한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달라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영이 거듭났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의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너희가 왜 이리 나뉘었느냐, 하나가 되지 왜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십자가의 도는 진리라는 말씀. 십자가의 진리는, 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저주의 틀이죠. 정말로 악의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사형 장소가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육체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되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신자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는 것, 그것 끝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찍맞아도 안 아팠대요. 어디 하나님이신 그분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배 타고 가다가 고물에 주무시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오라 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고 띄어다 넣어주고, 예수님도 안 먹으면 줄였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채찍 맞으면 안 아프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돌아가셔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눈물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닙니다. 나를. 우리를 아닙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서서히 말라 죽이는 그러한 처형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죽 채찍에 맞았을 때 정말로 납조각 뼈조각이 있어서 채찍에 39대 맞아주신 것. 조만큼 가시에 찔려도 뼈조각한 것이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등허리에 39대 채찍 맞아주시고 가시관 써주시고 무거운 십자가 져주시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못 박혀주시고 6시간 매달려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니요 나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이 아니라 여러분을. 할렐루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사함이 왜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필요 있겠습니까? 천국만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도 지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데도 나가서 전도해 보면 웃어요. 그냥 예수님 살아생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죽어봐야 한다는 뜻이죠. 선생님, 이미 죽어보면 다릅니다. 늦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 드시죠?
보험 들고 있대.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보험 왜 듭니까? 보험을 왜 들지? 어떤 큰일을 당할까봐 암보험을 들면 느닷없이 암이라는 그 질병이 다가오면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죠.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보험을 들어서 만일에 일어날 그러한 큰 일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것은 보험을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으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웃기만 해. 안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죄의 용서함이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복 중에 복입니다.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32편에는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허물을 이미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든지 주실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증상이 작아도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라도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다. 피부에 반점이 나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결핍되어서 서서히 죽어가죠. 증상이 작게 나타나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면역력이 결핍되어서 죽어가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작은 죄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만일 생명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일까요? 맛있는 거 잡수는 거예요? 좋은 옷 입은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성공하는 거? 30일밖에 남지 않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아직 불신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30일 남았을 때만 그렇습니까? 30년 남은 그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냐. 왜요? 우리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이별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죽음은 잠깐의 이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은 죽음이 두렵다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길바닥에 황금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죄 용서함 받는 길이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흉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죽기 싫어 힘쓰다가 돌아가시면 그분은 얼굴이 일그러져서 무서운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정을 떼기 위해서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사망이 다 용서 안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 사망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나의 죄를, 나의 죄값, 여러분들의 죄값 사망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있다, 죄 없다, 죄 없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게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속죄 제물,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죄의 값,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 로마 군병이 못 박았지만 결국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 나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되어져야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다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사건, 그게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장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니,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우리 죄 용서받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을 수종드는 종처럼, 나는 주님을 수종드는 하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죄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죽음을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돼요. 조금 손해 봐줘요, 여러분들이. 왜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뺨, 다른 사람이 너를 오른편 뺨 때리면 너는 가서 왼뺨 오른뺨 다 10대 때려주라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주라고 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싸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싸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전백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세다 하고 말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갈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 번째 기적, 죄 용서 받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싹 죽음을 대신 갚아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연합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죠. 나도 죽어야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되는 것. 고난주간은 주님과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나의 죽음을 대신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의 싹 사망은 없어졌다는 걸 아시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지옥이 있음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90년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후의 삶은 보너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1번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일 부활절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의 감격.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감격 속에서 이번 주일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